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믿음장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귀감과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나 그러면 다른 부서들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기억에 제가 청년부 때 11장을 통째로 암송해서 암송 대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꾸역꾸역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암송대회를 틀리기도 많이 틀렸습니다만 지금도 가끔씩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말씀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믿으십니까? 하면 성도들이 아멘 대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믿음이란 단어는 결코 단순하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있고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은 충만한 내용들이 이 믿음이란 한 단어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가 잘난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을 칼로 무 자르듯이 확실하게 자르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을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칭의적 구원, 칭의적 믿음이라 할 수 있다면 뒤에 설명한 그것을 성화적인 구원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너무나도 칭의적인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믿음에 치중이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괜찮다, 천국 가면 된다라는 구원파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화적인 부분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율법주의가 되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러나 하나인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11장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 두 가지 신앙을 두 가지 믿음을 잘 균형 있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행적들을 한 명씩 보여주면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당연한 것들을 누리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마지막 결론부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 11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지만 이 11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받는 어쩌면 당연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고 그 힘이 센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날아오는 칼도 능히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힘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33장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 때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앞에 쭉 보시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역시 하나님 최고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자신을 강력하게 이끌어줄 믿음의 리더십이 사라지자 점점점 이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게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힘도 빠지고 그들의 나라의 힘이 약해져 갑니다. 그때부터 원래 살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이제 역공을 하기 시작하죠. 야, 우리한테 뺏은 땅 다시 내놔 이러면서 너희 우리 쫓아냈지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사사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잠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사들이요, 멋진 사람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32절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혼자 몰래 가서 농사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 번 소심해서 시험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선지 드보라가 승리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노? 이라는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땠습니까? 힘은 세고 장사였지만 아주 여성에게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맨날 하루가 마치면 여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일까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입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어땠습니까? 전쟁하고 내가 승리하며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내게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쓸데없는 소리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자신의 딸이 먼저 나오죠. 실제로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어서 자기 딸을 죽을 지경까지 처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정적인 단점도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이죠. 정말로 놀랍게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나귀뼈 하나로 수백 명을 죽이고 여자의 몸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사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소년이 돌멩이 하나로 3미터가 되는 거인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불가능할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능력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지 못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잘 알지만 당장 어떠한 문제가 닥치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 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더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와 고난과 형편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무언가 끼어들고 중간에 내 방식대로 해보려고 하고 중간에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런저런 몸부림을 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봐라,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군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 우리의 삶의 방법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장착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적용해 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게 믿음의 삶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공부하고 뭘 준비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이 받는 어쩌면 당연한 일은 바로 고난과 고통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겠다. 그 힘으로, 능력으로 한번 이겨봐야겠다라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을 가면 뭔가 좀 분위기가 묘하게 변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잔인해졌습니다. 뭔가 처참해지고 비참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있고요,
누군가는 심한 고문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막 감옥에 갇히고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썰리고 칼로 배임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있는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수모와 온갖 능력과 조롱을 받는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 사회적인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한번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날로 가면 악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고 해서 믿지는 않더라도 존중하고 어느 정도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대적하고 무시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서슴없이 짓고 그리고 이 죄를 정당하고 바른 것이라고 얘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성애 문제입니다. 국회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지금 입법된 상태이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취직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데 전혀 어려움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를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차별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이것을 혐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처벌해 주기를 법적으로 제정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당당한 것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죄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이라는 이런 도구를 삼아서 교회가 모이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폐쇄될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일제시대 때 말고 나라가 교회에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폐쇄되기까지 하는 참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더 심하게 창궐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더 어렵게 교회에게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 한번 해봐야 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결코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욕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일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성공, 믿음과 인기, 믿음과 명성, 믿음과 재물, 믿음과 성적,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모두 잡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둘 다 놓쳐버린다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죠. 믿음과 명성, 믿음과 재물, 믿음과 성적, 이 두 마리 중에 우리가 한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잡겠습니까? 고민되시죠? 우리 자식 공부 잘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도 좋아야 되는데, 이왕 믿음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않겠는가? 옛날 성경 보면 부자도 많았는데,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그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당해야 할 당연한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성적이 잘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남보다 더 못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욕먹고 핍박받고 조롱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누명 쓰고 재산도 빼앗기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결단하고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편하게 잘 먹고 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이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 지키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 없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중간하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믿음에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이랬다 저랬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두 발 모두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오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려 볼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욕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도리어 이런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을 각오로 믿음 지키겠다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믿을 수가 있느냐, 아이고 징하다 징해, 종교에 미쳤구나 하면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고난과 고통을 줄지라도 나중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감당치 못할 사람은 이때는 믿음의 사람의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 따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당연히 받아야 할 믿음의 고난 피하지 마시고 이제 즐거이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으니까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과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삶을 마쳤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절에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인생이 분명히 있고,
이 다음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잠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육신이란 이 육체를 가지고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 우리의 영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짧은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상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목한다는 말은 집중하고 살피고 신경 쓰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신경 쓰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짧은 인생,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건너편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란 것이죠. 그 시간을 길이로 비교하자면 이 세상은 작은 점조차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짧은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고3이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1년만 참자.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잠시 끊고 1년만 뭐 하자 합니까? 공부하자.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1년이 이 평생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껏 좋은 대학 한번 가려고 1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지키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손해,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영원한 나라의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좋은 상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이 말씀이 뒤에 보면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쉽게 풀이되는데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는데 이미 성경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가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르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성장하여서 어쩌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당히 받아야 할 약속으로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놓치며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놓치며 살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이제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될지도 아니,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요? 영원한 하늘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당연한 일들이 아닌 당연한 것들을 당당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